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순종에 있거든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도 대충 지키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복 받고 살려거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2장 19절부터 뒤에 8장 15절까지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자자한 일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물의 근원을 고쳐서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과 그리고 또 지나가는 길에 엘리사를 조롱했는데 아이들이 조롱했지만 아이들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지 어떻게 아이들이 어른한테 그 옛날에 그런 소리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는 아이들이 앙콤이 나와서 다 찢어 죽였는데 그게 한 40명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3장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있는데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늘에서 그 천둥도 없고 비도 없었는데 계곡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것을 잘못 이해한 모압이 이제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만들어 내려오다가 동족상잔, 저희끼리 싸우다가 그 피가 이 계곡에 넘치는갑다 하고 노획물을 거두러 왔다가 다 죽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한 생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생도라는 게 오늘날로 보면 신학생입니다. 그죠? 전도사님 좀 되는 모양인데 돈을 빌려서 뭐 공부를 했든지 먹고 살든지 이렇게 해서 빚이 있는데 공부하다가 전도사님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살아남았는데 이제 묻고 죽을란다 하고 마지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를 만난 겁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 줄 엘리사 당신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수업년에다가 사람은 죽고 빚쟁이 돼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제 집에는 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에 남고도 없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려라.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려갖고 한 병의 기름으로 그 그릇에다가 부어봐라. 부으니까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주식이 기름, 밀, 포도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은 가을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감람류 기름을 짜서 항상 그걸 어떤 음식에든 넣고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름이 항상 중요해요. 식량처럼 중요하니까 이거 팔면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에 기름 한 병 남은 거 부으니까 계속 부어주더니 그릇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그게 기름이 뚝 꺼져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구약 때 생긴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 때 500여의 기적 일으킨 거 있잖아요. 그 기적이 맨 커버입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게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함을 입죠, 우리가. 믿는 사람 다 믿잖아요. 근데 요 일이 이 집에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일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 꾹 다물고 아이고 우리끼리 뭐 좋다고 뭐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모님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이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사실은. 그런데 그 도덕적으로 보면은요, 윤리나 도덕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되면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 혼자 하나님 주신 거니까 뭐 엘리사 상관 있나 하고 꾹 다물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야 되는 거죠. 어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나, 권사님이 저녁에 놀러 왔다가 목사님 500회 그 유튜브를 이래 보니까
그게 꼭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건면하면서 성경 읽음만 갖고 성경을 다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듣기니까 장로님도 저렇게 듣기면 한번 들어볼 만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게 이제 이것도 이야기 안 하면 덮어 넘어갈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때 사람이 이렇게 똑똑지 않을 겁니다. 기름이 생겼다고 해서 그 기름을 자꾸 이걸 혼자 먹어줘야 되나 어떡하노 하고 이거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그래 잘했다. 그 기름을 이제 팔아라. 팔아갖고 일부는 팔고 일부는 먹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식은 없는 사람은 안 팝니다. 집에 놔둡니다. 그리고 기름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가르쳐 줘. 이것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고 가게 한다.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하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지역을. 그 엘리사가 있는 그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면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날 때마다 그 수렙 여인이 그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노니 저들에게 좀 어떻게 섬길 수 없나 이렇게 하고 늦으면 여기서 자고 가라 하고 사무실처럼 숙소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를 장만해 준 겁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한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방에 원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저가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을 한번 불러와봐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그런데 이 말은요, 엘리사가 그 집에 섬김을 받게 됐잖아요. 섬김을 받고 방에 가만 누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준 게 너무 기특한 거야. 주의 종이 생각했을 때 감사한 거라. 그래서 게하시에게 가서 여인을 데리고 와봐라 하고 데리고 온 겁니다. 왔는데 뭐 어디 정부에 청탁할 거 없나? 이스라엘 왕에게 말이야. 뭐 어떻게 허가 안 나는 그런 게 있나? 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조밀하다는 말이죠. 아주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대충 하질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하니라. 이 말은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뭐 먹고 살만 하고 뭐 문제 없다. 우리 하는 뭐 일도 잘 되고 있고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고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게하시가 대답하는데 이 집에 딱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그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집에 아이가 없다는 거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뭐 큰 걱정이 없는데 이 집에 노인이 되도록 아이가 없다. 그렇게 아들이 없다고 그 남편이 늙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자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표현을 할 때는.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도월이 되면 그 1년 뒤에 내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전작에 마다하고 그냥 간 겁니다. 여인이 과연 1년이 됐습니다. 잉태하여 진짜 돌이 되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돌이 돌아오니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이를 안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그게 저기 자랐다는 게 엄마 아빠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라난 겁니다. 자라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하나만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보라 했더니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 품에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그 집에 노인들 둘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짜 아이가 있어서 그 늦둥이가 태어나서 이게 이 집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인데 그런데 얼마 안 돼가고 죽었단 말이죠. 엄마 아빠 가다가.
곧 어미에게로 나아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21절.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그 남편이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냐.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하나이다. 샬롬이다. 괜찮다. 하고 갈멜산에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거든요.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한지 안 평안한지 물어봐라.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뭐가 탈이 나서 이렇게 흡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나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본인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이가 죽었다 했는데 아이도 평안하대요. 그리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 이 말은 게하시에게 아이 죽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로 직구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여기가 이야기가 저기가 이야기 다 이야기하고 딴 사람 다 하는데 목사님 혼자 모르고 있어 봐요. 목사님이 나중에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서운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온갖 다 이야기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네. 이러면 서운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개인이 아무 일도 아닌 걸 갖고 종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구원이시잖아요. 그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행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을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될 때에 이 사람 가서 악수하면서 오랜만이다 가고 볼일 다 보면서 가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죠? 심부름 시킬 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게하시가 가서 죽은 아이 얼굴을 갖다가 놓아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신가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이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러게 이제 이 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이제 결심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엘리사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가서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갖다 놓았는데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이다. 아무 미동도 없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 있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과 그 입과 자기 눈과 그 눈에 마주보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덩치가 뭐 크질 않은가 봐요. 짜면한 아이인데 얼굴에다가 이렇게 대서 이렇게 마주했다. 손을 그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고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더니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더니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갑니다. 나가는데 여기 그 28절에 보면은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이게 당신이 아들 가만히 있는데 내한테 지금 아들이 생긴다. 돌되면 하나 생긴다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죽었다.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게 이제 27절 중간에 보면요.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제 아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은 마음에 뭘 숨기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숨기는 게 결국 아이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아이를 내가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준다 해갖고 받아가고 그것도 크도록 놔뒀다가 이제 정들대로 다 되는 아이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 가정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복이 아니고 악재가 되었으니까 어떡하냐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그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만드신 공장장이다.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온갖 것 모르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죠,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한다. 이런 일들 속에. 아이가 이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됩니다.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때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아서 선지 생도가 모인 곳은 신학교잖아요. 그 신학교에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으면 똑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면 예수 믿는 사람 집이나 믿지 않는 사람 집이나 똑같죠. 똑같이 그 혜택을 받잖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선지 생도들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가서 여기 풀떼죽을 만들려고 풀을 뜯어갖고 죽을 다 끓여가 이제 끼니 하루에 한 끼 먹니 많이 가는 판에 살 좀 넣어 풀죽을 끓였는데 풀죽 안에다가 독소가 들어있는 풀이 섞여 들어가면은 이거 먹으면 죽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아등 등굴을 만나 그것들을 그 덜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그게 썰어가고 넣고 국을 끓였는데 한참 끓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은수저가 들어가면은 은이 색깔이 싹 바뀌면서 안에 독이 들은 걸 표시하듯이 그래서 안에 사망에 독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좀 가져오라 하고 솥에 던졌더니 지난번에 물에다가 소금을 던졌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가루를 던졌더니 솥에 독이 없어졌다. 그래서 마음껏 배불려 먹었다. 죽입니다. 먹어도 배도 먹으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사역,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게 하나님은 이런 일에도 간섭하신다. 참견하신다. 그리고 42절에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을 갖고 보리떡을 첫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처음 또 밭에 나오는 채소를 일부 뜯어갖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한 겁니다. 공개했는데 제가 가르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래서 무리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쩔쩔 매는데 나 혼자 이걸 먹을 수 없으니까 요걸 무리에 줘라 했길래 기가 막히죠. 무리는 한 100명 이상 될 건데 어떻게 요거 1인분 갖고 100명을 먹습니까? 안 맞죠? 그 사원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43절에요.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이까 하니 못 먹는단 말이죠. 엘리사가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우리는 이미 잘 알죠. 이게 먹었더니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 거죠. 500명의 기적입니다. 신약으로 보면은. 이게 구약에서는 이런 일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신약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고 음식이 남도록 했다는 기적을 보면은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것 같기는 같다. 신약 시대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런 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을 하셨다. 5장 1절에는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이 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가을거지만 해놓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거든요. 아람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지난번 전쟁 때 이스라엘에 침략했다가 작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서 자기 그 집사람한테 줘서 시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데리고 간 적이 있는 거라. 간 적이 있는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까 집안이 조용하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은 이 소녀가 깡총깡총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그런 거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면서 지나가면서 쭝얼쭝얼 거리면서 갔어요. 가는데 개를 붙들은 겁니다. 나만이. 뭐냐? 무슨 소리냐 그거. 하니까 사실은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고친다. 그래 하면서 그런데 전에는 전쟁하러 내려갔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선지자를 만나러 내려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해서 아람 왕이 신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5절입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정중히 글을 써서 보냈는데 이 글을 읽는 이 철없는 이스라엘 왕이 누가 그 불가초병 문둥병을 고칠 수 있노? 입으로 핑계를 이렇게 대갖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도다 하고 막 벼락까지 화를 내고 난리가 나요.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나? 그 지 바알신이서 바알신한테 하면 안 되나?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탐사를 묻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나만을 내게 오라 해라 하고 보내라 하니까 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라 하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나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집에 근처 가면은 그쪽 집에서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버선발로 달려와갖고 아이고 장군 오시나이까 하고 절도 하고 대접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뭐 왔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그냥 돌아가라 하고 그냥 얼굴 안 보여주고 말만 하고 끝내는 겁니다. 예, 보세요. 9절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쓰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깨끗해지리라. 나눈다는 말이죠. 나만이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막 벼락까지 화를 냅니다. 당신 왕이 나를 일로 보냈고 말이야. 내가 우리나라에 내가 사령관이다. 군대 장관이다. 이게 대접하는 기가 하고 사실은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엘리사는 바로 한 거죠. 병나스로 왔으니까 병나스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도 낫고 대접도 받고 싶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체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흔들며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만에게 있는 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고 막 천명하고 이럴 줄 알았다는 거라. 그게 우리나라에도 뭐돼 여기 다메섹강, 아나마강, 바르발강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오히려 더 깊고 나왔다. 요단강은 근기에 가면 물도 없잖아요. 그렇다 하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돌리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돌리는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장군 그러지 말고 이까지 왔는데 그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죽이든지 말든지 뭐 화를 내든지 하는 게 안 맞나. 그 종들이 나와 말하기를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한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라해도 사실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물에 몸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별거 아니지 않느냐 하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리라 함이 아닙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설득당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첫 번째 담겼을 때 살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맨 그대로야. 들어갔다 나와도 마지막 7번이라는 숫자를 채우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 몸이 허물이 다 뺏겨지고 문둥병이 걸려 있는데 물에 한 번 들어갔다 오면 10% 낫고 한 번 갔다가 오면 20% 낫고 한 번 갔다 오면 30% 낫고 이렇게 낫을 줄 알잖아요. 사람의 예대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6번째 들어가도 실망할 만큼 맨 그대로야.
오히려 물에 있는 찌꺼기가 내 몸에 묻어 있고 영 기분도 이상하고 안 좋아요. 그래도 7번 하는 겁니다. 여리고 전쟁이 7바퀴 마지막 째 7째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냈는데 6바퀴 돌고 됐다 7바퀴 돌았다 하고 함성 질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순종에 있거든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도 대충 지키면 될까요? 안 됩니다.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복 받고 살려거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전제가 붙어 있죠. 태초에 애정한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지질이 공상처럼 이 땅에 살다가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갈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서 애정되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있는 이적과 기적과 이런저런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다가 갈 것인가?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애정돼서 태초 이전부터 애정돼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읽어보니까 나만이 7번 들어갔다 했고 우리도 7번 하자. 말씀대로 하자. 말씀 7번이니까 7번 하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하나님 수적으로 그래 끝까지 다 해야 줍니까? 그래 끝까지 해야 준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좀 열린 겁니다. 나만도 7번 하는데 왜 우리는 6번 하고 복내놔라 하나? 잘못됐다. 깨달음이 있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때도 안 기다리고 억지 쓰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5절에 나아만은요, 모든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난리 났습니다. 나섰으니까. 7번째 들어갔더니 세상에 어린아이처럼 살이 바뀌었어요. 그래, 황급히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갑니다. 그냥 가도 상관없어. 아까웠겠죠. 다시 와서 보고하는 거야. 그 앞에서도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자기 병이 죽을 병이 불가초 병이 나았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당신이 했던 말대로 7번째 들어갔더니 나섰나이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일이면은 이 나라 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 거 확실합니다. 하고 엄청난 고백을 했죠.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됐죠. 진짜 제대로 됐죠. 그래도 이제 나서서 이렇게 그 부인이지요. 갑니다. 하고 가면은 그것도 또 이상하잖아. 부인이 출발할 때 한참 가지고 갔잖아.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은 10달란트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한 사람이 가져가기 많은 예물이죠. 많은 예물을 갖고 왔는데 그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게 지금 적용이 된 거죠. 엘리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대가를 못 받겠다는 거라. 가로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합니다. 제가 엎드려 받으소서 하고 엎드립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정건데 노새 2마리의 실을 그게 결국은 이제 물질을 못 드리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매물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안 받고. 그런데 그러면 나만 장군이 선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한테 부탁드리겠다. 또 뭐고?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가면은 우리 왕이 림몬의 당에 절을 할 때 나이가 많아갖고 항상 내가 부축해서 림몬에 같이 들어가서 절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왕과 함께 들어가서 림몬의 당에서 그 왕이 절할 때 나도 같이 굽혀주니까 같이 절하게 되는데 이거 제한 되겠나? 이거 확인하고 싶다는 거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는 하나님 아니다. 괜찮다 그런 거라. 그리고 우마차에다가 들할 땅에 흙을 좀 싣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방 나라 사람이니까 그 가면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면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가 봐. 그래서 흙을 가져가고 자기 마당에다가 흙을 딱 깔아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죠. 우리는 이런 좀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 받았다고 하면 단락할까 봐 겁이 나가 영광도 안 돌리고 딱 순간놓고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죄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 죄 안 된다 그런 거는. 엘리사가 가라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게하시가 옆에 섰다가 아까 받으소서 했던 그 재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신약에서 인물로 하나 한다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 여인이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에다가 나머지 있는 걸 다 갖다 붓고 엎드려 어렵게 우는 걸 봤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 뭐라 했습니까? 저걸 팔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걸로 해갖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가짜고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게하시가 이제 탐심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일을 탐심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저에게 얻으리라 취하리라. 아, 더 열심히 덕심이다 그죠? 주인이 안 되는 걸 지가 가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나만을 뒤에 쫓아가서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얼마나 그래도 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할 말이 있었던가 싶어서 내렸죠. 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로되 평안하냐?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제가 가로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하기를 거짓말합니다. 그게 봐요. 좋든 나쁘든 착한 거짓말이든 잘못된 거짓말이든 간에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누가 그래요? 이런 사람은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만나면은 없는 일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없던 일을 만드는 사람, 없던 말을 만들어서 또 모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요. 주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그런 사람 뒀다가 큰 화를 미친다. 세상의 예대로 해도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래도 평안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째째하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 나만이 가로되 나만이 뭐 장군 정도 되면 사람이 호탕하거든요. 그래 드디어 주는구나 하면서 막 오히려 기뻐하면서 2달란트를 주고요. 2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주고 막 제가 억지하여 은 2달란트 뭐 다 주고 싶은데 달라는 거에도 막 더 줍니다.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갔습니다. 그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갖다 두 사원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잖아요.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어디 갔다 오느냐 기회를 줬습니다. 거짓말하는 걸 자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런데 대답합니다. 게하시가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에 거짓말. 그러면 따따버립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내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더냐. 뜨끔하잖아요. 지금 어찌 오늘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냐. 다시 얘기하면 뇌물을 받을 때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아, 이게 지금 심각하죠.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도 못 다 살 낀데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자손께서 임하도록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네가 저주를 받되 네 자손 만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안 해도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주 받을 짓을 했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게 저주의 상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은 구원이신데 하나님은 온갖 일에 다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코람데오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이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나만과 함께 했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 마음 먹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주관하신다. 지금도 다 알아차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맞죠. 외형으로 제한이 있는 거는 겉으로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요, 좀 점잖게 살 수 있습니다. 뭐, 폼도 점잖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생각은요, 못되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고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게 마음의 생각이 결국 뜻으로 나타나잖아요. 자기 몸을 통해서. 그러니 제발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을 좀 많이 높입시다. 높이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줬으면 우리가 훈련을 이만큼 받았으면 말이야. 그러면 겉만 훈련돼가 있고 속 사람은 계속 바뀌지 않고 그게 있으면 그 되느냐 말이죠. 그러지 말고 이제 겉이 바뀌었으면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속 사람도 바꿔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겉을 보나 속을 보나 다 얘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칭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